샬롬. 우리 주변의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일상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온기로 가득한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요.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이에요. 제16장.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말씀은 유다 왕인 아하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지만 산당을 없애진 않는 남유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죠? 회개하길 기다리시면서 아직 지켜봐주고 계시죠. 비록 아람 군대와 아수르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긴 하지만 완전히 멸망당하진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유다 왕 아하스는 과연 다윗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오늘 말씀은요, 너무나 놀라운 기록을 남겨놓고 있어요.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니,
아하스 왕은 유다 왕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았어요. 이전에 유다 왕들은 그래도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있었는데 그마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3절을 보니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마치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대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심지어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정직하게 행하셨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잖아. 거봐, 산당이 부족했던 게 틀림없어.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더 멋지게 우상을 숭배하자.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유다 땅의 모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시나요? 5절을 보니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과 동맹을 맺고 유다로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남유다를 능히 이기지 못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보호해 주시네요. 그런데요, 6절을 보니 뒤이어 계속되는 아람과의 전투에서 유다는 순간 패배하게 되고 땅을 조금 빼앗기게 되는 아찔한 상황을 경험하게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나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작은 실패를 주기도 하셔요. 왜냐하면 실패를 경험해야만 우리는 무엇이 문제일까 하고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통해서 회개하였을까요?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아하스 왕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에게 간절히 손을 뻗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당신의 신하라고까지 말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성전은 더 이상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이방 왕에게 은금을 꺼내다 바치는 창고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0절에서 11절을 보니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바치고 나오는 길에 왕궁 앞에 있던 우상을 위한 제단을 보고는 큰 감동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 앞에 똑같이 만들게 되죠. 아니,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리고 17절에서 18절에 이르러서는 모든 성전의 설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옮기고 바꾸기 시작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18절의 말씀을 보니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성전을 다른 우상을 위한 처소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15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오직 놋제단은 하나님께 여쭐 때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니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요즘 말로 하면 무당이나 타로카드집을 찾아가서 점을 보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이처럼 다른 무엇인가가 왕이 되고 말아요.
우리는 요즘 무엇에 감동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무언가에 감동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감정이에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사탄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사탄은 변장하여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도 세상의 평범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변장해서 아하스를 속이고 감동을 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타오르던 사랑의 마음과 기쁨과 감격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모든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에요. 이것은 언제든지 순식간에 우리 마음에 일어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내 마음이고 내 삶이에요. 그러나 결코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내 마음을 내 뜻대로 어지럽히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그런 것 다 필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